오늘 시편서 1편 여기 1절에서부터 마지막 6절까지 기록된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을 완전하게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시편서의 150편의 서론과도 같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복 있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그에 따른 축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우선 복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아세테 하이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원학성으로 엄격하게 아주 바른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문법적으로는 축복의 절규 혹은 축복이 그런 자에게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사임이라고 말하는데, 불만, 인간 본성의 본질적 부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불신자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복 있는 자는 불의한 자들이 도모하는 악인의 꾀를 절대로 쫓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걷는 것과도 같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기준에서부터 이탈한, 벗어난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이 꾀라는 말은 계획 혹은 또 경영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복 있는 자는 절대로 악인들의 사상과 악인들의 꼬임에 계획에 동조하거나 추종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의 타락은 악인들과의 접촉 혹은 또 불경건한 매체물이나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되풀이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과 의지력과 도덕적 감각이 아주 무뎌지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성의 타락에 제동을 걸 만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단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자기의 운명을 사단에게 위임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악인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밖에 없는 천금일신 귀한 생명을 맡겼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짧은 삶의 길이는 절대로 재차 요다움
다시라는 연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도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도서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먼저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성으로는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시장하신 것을 아시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뜨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신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계속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천하만국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 가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험하지 말라.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야단을 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거짓 술수 가면을 발가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은 불의하고 부도덕한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범하는 어둠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서는 길이란 것은 아주 불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서 불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입니다. 잠언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정죄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험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악인의 여러분 종착역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1절에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처럼 죄인은 의도적이고 행동적으로 아주 비겁하고 야비합니다. 분명한 죄를 공공연히 떠벌리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마치 출세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 여기서
길은 방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180도 죄인과 같지 아니하다. 인간은 언제나 두 가지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을 그리고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복 있는 자는 언제나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악인은 죄인은 언제나 사망과 그리고 하의 길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내게 있지만은 선택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절대로 회피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벨릭스와 두루실라 두 부부가 유대 총독으로서 바울을 죄수처럼 취급했어요. 그가 얼마든지 자기 손에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건세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대 총독이란 근자에 올라서 로마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호의 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을 그는 포기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벨릭스와 드루실라로 하여금 정말로 구원의 그런 축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끝내 야야야 바울아 내 바빠 시방은 가.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은 너를 다시 불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자세히 듣겠다. 엿장사 마음대로. 여러분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기회를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유린했어요. 포기했어요. 결과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다른 사람 모르게 뇌물을 받은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실각이 되었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잘못된 선택의 절호에 복된 의인의 길을 그는 포기하고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은 뽐낸다, 혼자 잘난 체 한다, 건방진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태도,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이것을 바로 에이 저 사람 거만한 사람, 이런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볼 때 꼴불견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사람,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사람, 외식, 위선자. 자, 여러분, 오만한 자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어떤가는 조폭으로 말하면 형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에 대하여 조소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쥐꼬리만한 지식과 이성에 감금을 시켜놓고
배로 물질로 현대과학과 의학을 하나님이라고 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들이 나라마다 패거리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힘을 가시하며 전쟁의 불씨를 붙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현대판 바벨족들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함과 셈과 야벳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시날 평지에 높은 바벨탑을 쌓는 저들의 동기를 보니, 야,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홍수를 앞으로 면해보자. 우리의 기술과 힘을 한번 가시해보자.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단합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자. 다시 말해서 바벨족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잘하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오만불손한 이런 자들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공명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떠치려는 마음, 이런 자의 마음은 오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건지에 오르면은 마치 세상을 다 휘어잡고 얻은 것처럼 자기 밖에는 남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거짓으로 옷을 기어 입고, 그래서 아주 혼자 잘난 척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 대국의 오만, 강물 확보의 오만, 베네수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 세계 1위 베네수엘라는 대학생까지 무상교육으로 했지만은 큰 병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느냐? 악인의 길에 빠졌어요. 부정부패에 빠졌어요. 오염이 됐어요.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빠졌어요. 올라가기 금방이지만은 내려오기는 더 금방 꼬꾸라졌어요. 마두로가 체포됐어요. 석유 무기의 오만 때문에 지도자 마루로 정치적인 오만, 지식의 오만, 도덕적 오만, 끝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갈 곳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짧게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벨릭스와 두루실라처럼 회개할 수 있는 천우의 기회를 놓쳐버린 오늘 현대 바벨족들, 오만한 족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말이에요. 대형 교회, 이 숫자적인 노름과 물량적 세 가지의 오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가 없으면 좋은데, 글쎄 오늘은 자신을 살피며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종교는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간 만능, 물질 만능주의가 복 있는 자들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휴머니즘은 사람의 일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합니다. 회개하고 아주 겸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겨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으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그날 아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의 최후의 최고의 기대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세상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부패를 밝히는 소금과 같이 헌신하는 겸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